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소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이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의 죄진 세상 염려 근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소행대로 마땅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알려주니 이는 음란한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덕들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미루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성전 창기와 함께 제사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센 암소처럼 완고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넓은 초장의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술자리가 끝나면 음행에 탐닉하고 통치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기뻐한다.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들을 휩쓰니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계속 이어서 9번째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무는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보면 나무에게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막대기를 저희에게 보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막대기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막대기는 점치는데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묻고 막대기로 점을 쳐서 그 막대기의 점괘를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치는 막대기가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돈 우상, 사람 우상, 단체와 직장 우상, 또 국가가 우상에 되어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꿈과 환상과 예언 등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왜 성경을 주셨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요 바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참 때로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신신학이나 해방신학을 따라가는 것도 사람의 지식과 이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점괘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큰 산 꼭대기와 작은 산 위에 있는 참나무와 또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향불을 피우고 우상에게 제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음행을 하면 육신의 음행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딸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방탕하며 또 세상주의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이 행음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자녀들도 행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녀까지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믿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더욱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이나 며느리만 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남자들도 창기와 같이 나가고 또 음부와 함께 나가는데 딸이나 며느리만 벌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체를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며 또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또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 헛된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남탓만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것을 찾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가능을 향함으로 죄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늘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죄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고 불평하고 물고 찢고 저주하고 자포자기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 딸도 망하고 며느리도 망하고 자기도 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였던 것,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 먼저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 막대기에게 묻는 폐역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위해서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 목상이 자신들의 미래와 풍요와 번성에 대해 신탁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그 나무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세라 목상 앞에서 신탁을 묻는 과정에서 그 성전 창기와 행음을 제사 행위로 미워하여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성적 유혹과 미혹을 마땅히 물리쳐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므로 13절에서 14절에 지적한 것처럼 남녀를 물어나고 음행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황폐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종교, 다산, 복을 강조하며 성적 음행을 주장하는 아세라 우상의 폐역은 북이스라엘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북이스라엘의 아세라 목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의 범죄에 빠뜨렸던 것은 음란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성경 역사의 곳곳에 사람들을 타락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방종한 죄악을 저지르게 하여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죄가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온 땅에 홍수 심판이 내려진 것,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죄악 땅으로 만들고 결국 그 땅이 유황과 불로 파멸을 당합니다. 부월의 선지자 발람에 의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24,000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한 일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시대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관련한 예언 그리고 음녀라 칭해지는 음행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이 교회를 미혹한다는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세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음란을 조장하는 악의 영도 더욱더 힘을 얻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참 오늘날 이 입에 대지도 못하는 것들이 버젓이 사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리를 촉구하기보다는 추한 것, 불의한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만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의 비약적 발달로 그 안에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는 이 이상한 음란물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한 세상, 음란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또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악한 영들이 배설한 이 음란과 음행의 올무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과거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며 그것에 미혹되어 아세라 신전 창기와 교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더럽힌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어 각성하며 진실로 이 음란한 세상, 이 가증스러운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실로 우수한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찾아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찾아 회개하며 우리가 늘 깨어 낮에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0번째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해도 유다는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였고 속화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벨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7월 절기를 변경하여 8월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웠고 7월 절기를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와 같습니다. 참 오늘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라 할지라도 점점 더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주 탈선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성경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는 교회는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바로 믿는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그 좋은 전통을 계승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다른 교회 보면 얼마나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 믿음의 선진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교회를 그렇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장소. 바로 아름다운 곳으로 꾸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세속화되고 신비주의나 다른 길로 나가더라도 바로 믿는 교회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다른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범하는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믿는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추도 예배는 방법만 고친 제사와 같아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기념하는 자체가 곧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성물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축도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 성물을 쓰는 것이 되므로 잘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삭이 축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12 아들이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기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죽은 사람을 기념하지 말라는 거죠. 또 길갈로 가지 말며라고 하였는데 길갈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 우상 숭배하려고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라고 하였는데 베다웬은 이 하나님의 집이 변해 베다웬이 된 것입니다. 이 베다원은 헛된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 하나님만 섬길 때에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만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섬기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떠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가증히 여기시며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쩌들어 타락의 길로 치닫는 현실 가운데 적어도 정통왕조라 할 수 있는 남유다만큼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잘못한 선례를 따르지 말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는 다윗의 왕권의 전통성이 살아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성소인 성전이 있으며 여호와께 대한 참 예배의 숨결이 아직 꺼지지 않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대한 순수성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할지라도 너희는 옛적부터 섬겨오는 그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 말씀 하나를 지키며 자기 목숨과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목숨까지 바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하나를 들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이처럼 유다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도 그 방편으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지적하는 길갈과 베다웬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문은 호세아가 유다를 향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미혹받지 말 것을 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실로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즉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이 좋은 비결은 최선의 방법은 죄의 길, 불의의 길을 멀리하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것,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단 한시도 태평함을 누리지 못하고 금전직하 타락하고 결국 쇠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역사의 길을 닦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에게서 궁극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고 새롭게 태동한 북이스라엘을 공고히 세우고자 인본주의적이며 타락한 길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의 여호와로 이름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 제사를 대체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여로보암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도 그 악에서 떠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큰 죄를 낳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시대에는 금송아지 숭배로 모자라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성행하였고 그것으로 온 이스라엘은 죄의 진창이 되고 말았으며 필경 심판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 분명히 나타나 보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남유대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과 같은 권면을 힘을 주어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노라면 의인이 악에 미혹되거나 죄를 범치 않고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바를 제시한 저 유명한 시편 1편의 말씀, 곧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에 미혹하지 않는 것처럼 첫걸음이 악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걸었던 악한 길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처럼 의인이 지속적으로 의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죄의 길, 불의의 길, 오만한 자리의 길을 바라보고 그곳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길은 과연 의의 길이며 또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길, 죄와 구별된 길, 거짓과 구별한 진리의 길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또 죄와 불의, 거짓의 길을 멀리할 때 우리는 정녕 시편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과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달이나 이 배다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서야 할 길, 그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의의 길, 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홉 번째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완강한 암소, 이스라엘이 이 겉으로는 얼마나 이 암소처럼 온순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강한 자들은 자유를 줄 수 없고 코를 꿰고 재갈을 먹여 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다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이 온유하였지만 실로 이 완강한 것입니다. 이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라고 하였는데 해방과 자유를 주어 광활하고 풍성한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뛰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또 완고하여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넓은 들에서 더욱더 곁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한 이 암소처럼 완강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강한 암소라는 표현은 너무나 고집불통이어서 주인이 아무리 꼬피를 잡아 그 뜻대로 이끌고자 할지라도 그 주인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이 암소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소는 주인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소의 코를 뚫어 연결한 고리를 잡고 당기면 고통으로 인해 웬만한 소는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얼마나 너희가 더 맞으려, 내 곁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표현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태도 및 현실적 삶의 면모가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로만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흔히 완강하다는 말과 강팍하다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완악한 마음, 완강한 태도, 강팍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완강하고 내 마음이 고집스럽다면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이 나음을 받고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의 길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자만 생명과 구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죄의 길, 불의의 길,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경우 우리의 귓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딱딱한 길에 뿌려진 씨앗의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완강한 사람은 마치 소의 귀에 병을 읽는 것처럼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과 무관한 삶을 살다 끝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출애굽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여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어리석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여 그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 거절했던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위를 이을 장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 가운데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는 이 참상을 보았고, 심지어 최강을 자랑하던 병거 부대를 홍해에 수정하는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재난을 자초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고집하였던 사울과 그의 인생의 궁극적 결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음에도 마음의 완악함을 끝내 고집함으로 패망에 이른 유다 말기의 불경한 왕들과 백성들의 삶의 면모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한 자들, 끝내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하여 패망에 이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면모는 단지 이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악으로 인해 혹은 허영심과 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자 죄의 유혹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면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어떤 죄의 유혹, 마음의 욕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서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 버려두라.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함께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냐 이 우상,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상 섬기는 일에 밀착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마시는 것과 행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또 세상과 버티는 것이 우상입니다. 교회가 이런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성도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이 우상의 재물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취하는 더러운 이는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세상과 것이 우상입니다. 교회가 이런 가운데 빠지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세상 일반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또 바람은 환난을 가리킵니다. 환난 풍파가 엄습하여 벗어날 수가 없고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죠. 믿는 일은 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이 온통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며 삼가 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행대로 행한 것을 우리의 소행대로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완화특한 마음을 돌이켜서 온유한 마음, 또한 묵은 이 기경을,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고만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